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지혜의 말씀. 여기 지혜, 잠언 전체적으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부터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육신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지혜는 어떤 일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를 거창히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 자,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또 기름이 적게 들게, 편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거예요. 지혜. 설거지를 한다. 물이나 세제를 적게 쓰고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음식을 하고 반찬을 한다. 그것은 지혜하고는 관계없다, 아니에요. 양념이 이 천연 양념으로 들어가면서 사람 몸에 이 영양분을 주고 맛있게 해주면 그게 지혜롭게 음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빠른 시간에 쉽게 또 확실하게 터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는데 육신적인 지혜가 있고 이제 영적 지혜가 있는데, 영적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영적 지혜의 1번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은사를 받고 별별 줄 잘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 제1에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러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 자기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영적 지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3번으로는. 그래서 육신적인 지혜로는 어떤 일이든지 가장 좋게 하는 방법.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도, 수술을 하는데도 안전하고 쉽고 또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되도록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의사다, 그거예요. 지혜롭게 수술 치료를 한 것이고. 영적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기 영혼이 잘 되게 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준다. 이것이 빠지면은 그거는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망할 지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꽤나 영적으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러고. 그러나 그건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다 헛된 거예요.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죠. 미신 잡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자기 영혼을 너에게 유익을 줍니까?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도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러면 지혜의 지금 그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럼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는 정말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그것이 지혜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 지혜, 육신적인 지혜가 다 포함.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영혼이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 지혜, 또 어떤 일이든지 가장 쉽고 안전하고 좋게 하는 방법, 육신적인 지혜까지 다 들어있어요.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지혜롭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지혜롭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일대지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20절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은 어디서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있고 성문어귀에서도 있고 운전할 때도 있고. 다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나가니까 그것이 문제지. 지혜는 어디에서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게 운전을 할까?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운전하는데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또 성령님께서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운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육신적인 지혜와 더불어 영적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물로 이렇게 씻어서 더러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 지혜는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잘못한 추하고 더러운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함,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육신적인 지혜, 영적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감동을 시키십니다. 야, 너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깨끗하게 잘하려고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무슨 공부나 하고 학문이나 하고 과학이나 하고 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든지 육신적으로는 가장 좋게 하는 방법,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영혼이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런데 그 지혜의 본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자기가 찾으려고만 하면은 길거리에서든 광장에서든 길목에서든 성문 어귀에서든 성중에서든 설거지하는 중에든 운전하는 중에든 어떤 작업을 하는 중에든 작업을 해도 먼지가 덜 나고 소리도 덜 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구하면은 주신다 그거예요. 구하면은. 근데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체험, 세상의 어떤 방식 그걸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롭게 못하는 겁니다. 잘하는 대로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거기 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지혜롭지 못한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육신적인 일이지만 이 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자기 영혼이 잘 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그런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과 대화 중에도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평안케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지혜다, 그거예요. 육신적인 지혜, 영적 지혜.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있는데 찾지를 않는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할까 구하고 찾으면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서 그 현실에 맞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어디서나. 그래서 여기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거는 길거리에서 뭐가 막 나타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은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현실에 가장 좋게 하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무조건 나는 잘한다, 나는 뛰어났다, 나는 똑똑하다, 그리고 나가지 말고 겸손하니 그 현실에서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지혜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라. 그냥 책망이라고 그랬는데 지혜의 책망이라고 해야지 돼요. 그냥 책망이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혜의 책망, 지혜의 말씀의 책망. 22절부터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채로 그렇게 나 잘났다 하고 나가지 말고 거만하고 교만한 채로 누가 나를 훈계하랴 그렇게 나가지 말고, 또 자기 혼자는 잘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미련하게 나가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데,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비춰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어긋나는 것은 그때 책망을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조금 찔림이 있고 가책이 있고 조금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형편 거기에다 핑계대지 말고 지혜의 말씀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대로 순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만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아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구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맘대로 나가다가 또 지혜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데 그걸 싫어하고 무시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자기 맘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보세요. 또 우리가 신약 말씀을 보면은 신약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예, 사람이 지혜롭다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 그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드려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미련한 데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지가 않지요. 근데 사람들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데가 좀 있다고 치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거예요. 사람의 뛰어난 지혜보다. 하나님이 약하지가 않지요. 만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실 수 있지요. 그래 하나님이 약하다고 하자. 그래도 인간 중에 제일 강한 것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지혜롭다, 개미가 지혜롭다, 개미가 지혜롭다, 병아리가 지혜롭다, 병아리가 지혜롭다, 병아리 박사, 개미 박사. 그래도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 개미나 병아리보다 지혜로워도 개미나 병아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사화복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미하고 사람의 지혜 비교하는 것보다 뭐 1000만 배나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나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책망을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나가면은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요? 재앙을 만난다. 재앙. 27절에도 지금 잠언 1장 27절에도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어떻게 하겠다? 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또 깨달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고 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저 말씀을 따르고 믿어야겠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자,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점심 때 뭐 드셨나요? 점심 때 된장국 또 밥에 뭐가 들은 줄 알아요? 영양분이? 뭐 기껏 알아야죠. 탄수화물이지 뭐. 단백질에다가 여러 가지 또 그 소량의 비타민에다가 무기질에다가 또 된장국에 뭐가 들었냐 말이에요. 또 마늘종도 했더만요. 마늘종. 예? 마늘종에가 항암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늘종에가. 그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다 이해하고 깨닫고 먹느냐 그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몸에 유익이 되더라 그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교만한 생각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깨달음이 안 돼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를 만난다? 재앙을 만난다. 재앙을. 그래서 이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지혜의 말씀대로 오면은 한마디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어디서나 받아 나가려고 힘쓰면은 육신적 지혜롭게 하고 영적 지혜가 돼서 그 지혜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죠. 그래서 복을 받고 산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